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정한 패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아침 식사를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또 열심히 생업을 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저녁이 돼서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가는 이 일정한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에 우리 또 삶의 무료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꼭 일정한 패턴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긴 것이죠. 많은 삶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환경의 변화, 이 상황의 변화를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다가오는 삶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것을 접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 삶의 환경의 변화 앞에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상황에 잘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로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 홍해에서 수르 광야를 거치고 마라에 갔을 때도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원하지 않는 홍해가 그들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물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었고 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나무를 통해서 물을 맑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오늘 이 신광야 안에도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갔을 때에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이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만나죠. 또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목하시고 그 우물에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례를 정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시험하시겠다고 하는 이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네 번째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시험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메추라기를 주셨죠. 오늘은 만나에만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어요?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시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때 그걸 잘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으세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모 자식 간에도 물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속 썩히는 자식을 예뻐할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불평을 한다, 나를 원망한다 할 때 이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을까요?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왜 들으셨습니까? 그들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불평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들의 원망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꾸 애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는데 왜 원망을 들으셨냐면 애굽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들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끔 하는 데 있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들의 원망과 불평까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거두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가 놓여있는 이 광야의 지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고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종합하고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만나와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사는 것,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들이 먹는 만나가 중요합니까?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또 그분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지만 이 만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만나 자체가 아니라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비결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아니라 결국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만나까지 주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은 뭡니까?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오늘 시험으로 번역된 이 나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입증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외면함,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 만나를 통해서 입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입증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도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만나를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도록 충분히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건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만나 안 먹이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충분히 인도하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신 목적, 그 시험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어떤 부분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잠시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1차적으로는 그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그들이 이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 진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진짜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을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떡은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참떡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위한 진짜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떡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 이 생명의 떡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만나의 그 효력, 이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온전한 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장차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한계를 알고 온전한 떡인,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미리 예표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죽었던 것은 그들의 온전치 못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떡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늘 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잘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잘 만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주의사항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셔요.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이 탐욕 중에 이 식탐이라는 게 있죠. 배불러도 음식 싸놓고 싶은 게 우리 심정 아닙니까? 교회에서 떡 하나 나눠드려도 2개, 3개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배가 불러도 내가 먹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또 주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거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거둘 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많이 거둬서 남겨봤자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은 뭡니까?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갑절로 거두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은 거죠.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탐욕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탐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죠. 이때 남쪽 유다가 망하죠. 이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광야 생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만나를 접하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시편 78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접할 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있었어요. 그들의 탐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결국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의 탐욕이에요. 그 탐욕이 계속해서 40년 광야 생활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탐욕을 가지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에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집회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여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평강이 있다 말하지만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탐욕을 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해달라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얼마나 깊은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얼마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평강, 복 이런 메시지만 듣고 싶어서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영적으로 피폐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그것에 끌어들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으로 충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늘 만족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과 깊은 만남을 이어가시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